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표징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본서의 저작 연대는 주후 67년 이른 가을이나 68년 봄경일 것으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된 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가 죽기 전, 즉 주후 68년 6월 이전에 그가 사형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전에 이 서신을 바울이 썼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것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을 수집한 초대 교회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구원의 복음을 해설한 로마서를 맨 처음에 두었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거의 끝부분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 개의 서신들이 1차적으로 일반 성도들에게 보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서두인 1절에서 9절, 그리고 종말론적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악의 현상들을 열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 10절로 17절에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말세의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탐욕적인 삶이 지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람을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초반부는 5절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며 시대의 표징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말세의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처해져 있는 상황, 지금 우리의 복음의 전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는 역사상 종종 있어 왔으며 오늘 시대는 특히 우리가 읽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고 교회 현장에 적용시켜야 할 줄로 압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19가지의 이유와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타인을 자신을 위해 수단화시킨다라는 뜻도 그 안에 내포되기도 하죠. 이러한 의미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자기 사랑은 다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자랑과 교만은 한 몸을 이룹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죠. 또한 타인을 비방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타인이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를 깎아내려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남을 돕지 않는 자들이기도 하죠.
그들의 언행에서는 도무지 이해와 공감과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비방하며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난 현저한 특징들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거역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선포합니다. 과연 부모에 대한 공경은 모든 계명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감사는 스스로 이만하면 만족한다는 안분자족의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얻는 감사입니다. 거룩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도답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무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스토르고스는 애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31절에서도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령 없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무정한 자들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려 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나타내는 것들을 이릅니다.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함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하심으로 죄인들과 소통하신 예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소통하려면 공감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지성적인 마음만 통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정한 것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의 양태입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회이죠. 이후의 것들도 결국 교만하고 탐욕적인 성향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즉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난 다음에 화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바울이 설명한 사랑의 모습과 반대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도 대척점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납고 조급하며 쾌락을 좋아하는 현상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탐욕적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계속 탐욕에 대해 경계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악한 마음으로 진리를 탐욕적으로 대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뭔가 신비로운 지식을 추구하며 마치 신앙의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남들을 속이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방치한 자들입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말세의 공통적인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를